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것이 베세메스와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인 것을 지난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갔던 그 여호와의 궤가 본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가 아니라 베세메스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론의 자손인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사사와 제사장으로 섬기던 곳이 실로였지요. 그러나 그 실로에 있던 그들이 여호와를 바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던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 사사와 제사장이 섬기던 실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엘리 집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볼 때는 그렇죠? 엘리와 두 제사장의 죄악인데 에레미야에서는 실로가 왜 망하게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로를 망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엘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물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도 크지만 문제는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사와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도 그 악을 즐겨하다가 망하는 자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이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사사와 제사장들의 타락이 그렇죠? 그 백성의 악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 사무엘 때 그렇죠? 사무엘상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엘리와 제사장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곧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자취함으로 그 저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의 궤가 실로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는 것은 그렇죠? 실로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실로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굴혈로 만드는 자들 그 결국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민의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그 시온의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만 그렇습니까? 실로의 때와 에레미야의 때와 예수님 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강도의 구렬로, 도적의 구렬로,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의 결국이 어떨 것입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6장에서 괴가 이제 어디로 돌아옵니까? 벳세메스로 돌아오지. 그럼 벳세메스는 그렇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신 성읍 중에 하나가 벳세메스였지. 그럼 괴는 그냥 일반 백성에게 갑니까? 제사장들에게 갑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의 직분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게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다시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들도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렇죠?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괴가 이제 그렇죠? 아론의 자손인 그 엘리의 후손들을 떠나서 이제 벳세메스 아론의 후손이면서 제사장인 그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럼 벳세메스로 가는 그 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아론의 자손으로 나게 하시고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의 후손들인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한마디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제사장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도 왜 특별히 벳세메스 사람들입니까? 벳세메스에서는 여호수아의 밭이 있는 밭에 큰 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벳세메스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수아 밭에 있는 큰 돌을 믿는 자들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다윗 때의 제사장들은 다윗 때의 제사장들, 그렇죠? 다윗 때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모세도 제사장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모세는 무슨 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죠? 유월절 먹게 하고 홍해 물세례를 받게 하는 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럼 세례요한도 똑같아요. 물세례 주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물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세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모세와 세례요한은요, 세상 죄에서 사함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세우신 자들, 특별히 이 벳세메스에 세운 제사장들은 이제 어떤 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세겜의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세겜 언약을 받았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대적은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붙이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괴를 빼앗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괴를 빼앗긴 자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여호와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여호와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예요. 가나안 땅에서 죄는 하나님이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까? 그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괴를 빼앗겼으니까, 특별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뭐하고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괴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의 재앙으로 치시고, 그리고 괴가 다시금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럼 벳세메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괴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괴가 블레셋에 갔다가 올 때는 괴만 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드리는 속건 제물도 함께 옵니까? 속건 제물도 함께 오지요. 블레셋 5방백을 위하여 드린 금 독종 5과, 그 모든 땅, 그 블레셋 5방백에 속한 그 모든 땅의 사람들을 위한, 성읍을 위한 금지 형상 5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영광이 떠난 자, 여호와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적 블레셋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괴의 역사를 통해서 블레셋 자손들이 드린 그 속건 제물을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여호와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 죄악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그 블레셋 사람이 드린 그 금 보물의 형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금 보물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죄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닫게 하여서 그들로요, 그 괴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 그게 제사장의 책무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블레셋은 불법의 역사잖아요. 근데 불법이 무엇인지, 불법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받는
그 금독종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벳세메스에 있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블레셋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서 그들로 그 죄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떠나서 사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 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그렇죠? 밭에 오늘까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의 성읍인 벳세메스의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 드린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보물 상자를 돌아온 여호와의 궤와 함께 그 큰 돌 위에 함께 두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 궤만 봅니까? 궤 옆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금 보물 상자도 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금 보물 상자를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와와 금 보물 상자를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는 미혹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사 그들을 죽이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자마자 그렇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열어봤습니까? 처음부터 열어본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궤가 돌아올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의 보임을 기뻐했지요. 그리고요, 그 궤를 레위 제사장들이 그 궤를 큰 돌 위에 놓고 그렇죠. 그들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여호와께 드리지요. 물론 여호와의 궤 옆에 그렇죠. 금 보물 상자를 놓았고 또한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도 그들이 누구께 제사합니까? 여호와께 제사하죠. 근데 규례를 따라 여호와께 제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금독종의 형상과 다섯과 금쥐 형상의 다섯을 드렸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에 넣습니까? 그냥 그것을 다섯 개씩 보이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보물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었지요. 그렇다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먼저 뭘 열어봤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금 보물 상자를 들여다보고 열고서 들여다보고 나아가 이제 모두 열어보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궤도 열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들여다보다 하는 히브리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궤의 뚜껑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다는 뜻이에요. 궤의 뚜껑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에도 궤를 들여다봤잖아요. 들여다보려면 궤의 뚜껑이 뭐를 치워야 됩니까? 법궤 언약궤에서 그렇죠? 먼저 궤를 짜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를 또 만들게 합니까? 궤의 뚜껑인 속죄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소예요. 궤가 있고 궤를 넣는 이 궤가 있고 법궤를 넣는 궤가 있고 그 궤 위를 뭐로 뒀습니까? 속죄소예요. 그래서 궤는 두 부분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두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법궤가 두 돌판인
법궤가 들어가 있는 궤가 있고 그 궤를 덮는 뚜껑으로 속죄소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그렇죠? 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치워버린 자들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속죄소 없이, 그렇죠? 두 돌판을 보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궤에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궤, 두 돌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것입니까? 그 돌판 위에 속죄소 뚜껑 위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십니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시면 21절 22절이죠.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렇죠? 그 만나기만 하십니까? 그 뒤에 22절 하반절에 보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속죄소에서 만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실 모든 말을 이르실 때에는 어디서 하십니까?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묵도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 6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룹이 6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날개가 6이죠. 스랍이 있는데 날개가 6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봐야 되는데 법궤만 있어도 안 되고, 그렇죠? 속죄소, 법궤 없이 속죄소만 있어도 안 돼요. 궤 위에 속죄소가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아니죠, 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야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두 돌판만 있는 궤에서도 만나시지 않고 두 돌판이 없는 속죄소에서만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되려면 먼저는 궤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두 돌판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것이. 그 만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두 돌판의 언약을 받았죠. 율법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율법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렇죠? 율법의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니까 속죄의 역사는 필요가 없습니까? 속죄의 역사가 계속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속죄소 뚜껑을 치워버리면 무슨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죄사함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무엘 상에 있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역사를 봐야 돼요. 베세메스 사람들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조상과 지파대로 기업의 땅으로 분배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또한 그 조상들과 함께 세계 언약을 받았던 자들이지. 그러면 세계 언약을 받은 자들은 율례와 법도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으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준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 큰 돌은,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그 언약의 말씀을 다 들어서 그들로 율례와 법도를 받았지만,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배반치 않게 하는 큰 돌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세계 언약, 율례와 법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이잖아요. 사사기와 사무엘상이죠.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역사가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까?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와 악을 깨닫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것입니까? 사하시는 거잖아요. 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주신 계명,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죠.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죠. 근데 그 계명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인하는 자고 우리가 간음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병과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의 죄만 사하십니까? 죄와 악만 사하십니까? 그들의 불법도 사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불법도 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불법을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불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는데 다른 건 죄라는 걸 아는데 불법이 무슨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삼손 때 그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의 관할을 좋아하지요. 그럼 삼손 때 딥나에 있는 블레셋의 역사는 쭉정이가 되게 하시는 역사죠. 그렇죠? 결실했지만, 그렇죠? 그 여우 300을 통해서 다 불태우는 역사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 상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 블레셋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7장 13절 14절에 가니까 그들이 기업의 땅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블레셋 다섯 방백들에게 그들의 기업의 땅을 빼앗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문제는 그들이 블레셋 다섯 방백에게 여호수아 때 준 기업의 땅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빼앗기는 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기들이 무슨 죄악을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이잖아요. 3절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렇죠? 블레셋 손에 있잖아요. 손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 아래에 있다는 의미를 7장 14절에서요. 블레셋 사람에게 여호수아 때 주신 기업의 땅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럼 왜 이스라엘의 악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살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하는 거니까. 그들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그럼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벳세메스예요. 벳세메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그들이 뭘 버립니까? 벳세메스 제사장들이 그 속죄의 뚜껑을 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버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불법을 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속죄서 뚜껑이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여호와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죠.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시죠. 그들에게 이르시죠. 그러면 먼저는 속죄소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 받았고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입었고 이제 그들에게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인자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뭘 해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까? 주의 인자와 진실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렇죠. 영원한 기업을 잇는 자들이 된 것을 보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주의 이름에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 두 가지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뚜껑을 치워버렸으니까. 네. 죄를 죄로도 알지 못하고. 네. 그 다음에요. 인자와 진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기업에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속죄소가 없는 자들이 근데 뭐는 보고 있습니까? 두 돌판은 보고 있잖아요. 속죄소가 없이 두 돌판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자들입니까? 두 돌판은 율법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두 돌판인데 그럼 속죄소가 없이 율법의 두 돌판을 보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속죄소 없이 두 돌판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속죄소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죠. 자기들이 율법을 행했으니까 자기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리새인들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를 의로운 자로 여기고 나오죠. 그렇죠? 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소경됐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먼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에서 사함받은 자가 돼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그 주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하나님, 나는 저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는 자로 나오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죠. 죄를 보지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죄 있는 줄 알지 못해요. 죄를 나타내 줘야 알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소망교회가 왜 망하는 줄 아냐고.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없다. 그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법을 막 어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상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킨단 말입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킨단 말이죠. 뭐가 죄인 줄 알지 못해요. 특별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불법이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가죠. 다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르시는 언약궤 사이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오늘 본문의 이사야 6장에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여호와를 본 이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서 있으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이사야를 세우시지 어떻게 해요? 그 스랍, 여호와의 전에 섰는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스랍이죠. 스랍. 거기서는 스랍으로 나와요. 스랍이 단에 있는 화조로, 단에 있는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을 어떻게 합니까? 입에 대어주잖아요. 대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죄와 악이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를 부르시잖아요. 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뭘 주십니까?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밤나루 상순이 나무가 베인 바 되어도 그 씨가 그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사야 6장의 구조가, 그 이사야 6장의 그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사야 6장에 그 이사야는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속죄소에서, 그 속죄소에서 여호와를 만났죠. 속죄소에서 여호와를 만났는데 여호와는 영광이 충만한데 자기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어떤 자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된 자잖아요. 입술이 더러운 자였고 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속죄소에서 만나셔서 그 입에 숯을 대주셔서 죄악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루실 일을 그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두 가지 역사예요. 그럼 이사야에게만 그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속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속하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백성이 그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속건 제물이에요. 제사, 죄에 대한 사함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 제물을 드릴 때 죄하고 상관없이 드립니까? 상관 있게 드리는 것입니까? 죄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당한 그 재앙을 경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달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이 있어요. 두 돌판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불법을 죄로 알지 못하는 자들로 서 있단 말이지. 또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로 나와서 속죄소에서 여호와를 만나서 자비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제 인자와 진실을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이 벳세메스에 있는 레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속죄소 뚜껑을 속죄소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를 치워버려요. 그러면 속죄의 만남도 없고 속죄소에 뭐가 있습니까? 두 그룹이 날개를 쳐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역사도 없습니까? 속죄소 소위에서 그 그룹의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이제 그럼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근데 죄는 보지 못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셨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렇죠?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렇죠?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요? 끊어지는 것이지요. 로마서 9장의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의를 힘써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자가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의를 믿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자로 살아갈까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히니까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창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운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죽은 거예요. 속죄소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육적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5장 4절이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속죄소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신약의 속죄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잖아요.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부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그렇죠? 만족해 율법의 마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큰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근데 그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속죄서 뚜껑이 없는 자들이에요. 새 계명의 돌판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19절에) 다시 보시면 그 괴를 들여다본 자들을 하나님이 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 보면 뭐 잘못한 게 많이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사무엘상 3장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치시겠다고, 누구를 죽이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시겠다 작정하셨지요. 왜 죽이시겠다 작정하셨습니까? 저주를 자치하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죠. 그럼 이들은 제사는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엘리의 두 아들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셔서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시지만 나머지 그 손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실 기회가 있지요. 근데 엘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의 집안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벳세메스도 제사장의 성읍이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번에 바로 죽여버리세요. 엘리 때처럼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치셔요. 그러면 엘리의 잘못,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 벳세메스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불법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 그들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자들이죠. 이들은 돌이킬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 속죄서 뚜껑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괴를 들여다보는 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께 끊어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때만 그런 것입니까? 오늘도 그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 뚜껑인 그 속죄소 없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자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죽이세요.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죠. 육적 이스라엘이 왜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졌습니까? 꺾이온 자들이 되었습니까? 자긍했죠. 자긍 한마디로. 자기 의를 의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너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창 감람나무 가지가 되게 하셨죠. 그 문제는 그럼 너희는 이제 창 감람나무 가지가 됐으니까 이제 영원히 안 꺾입니까? 너희도 높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꺾이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은 마음을 품으면 꺾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꺾이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육체가 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하잖아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높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8장 30절이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이 베스메스 제사장들은 엘리의 두 아들보다는 더 악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죠? 그냥 우리가 옛날에 성경을 그냥 읽었다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그 엘리의 두 아들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거나 이렇지 않은데 단지 이 궤 뚜껑을 열어봤다고 왜 하나님이 죽이시는가?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실족해 하는 자들이었고, 이 베스메스 제사장들은요 속죄소를 아예 없애버려요.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치면 그렇죠? 손 씻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러면 손 씻고 먹는 건 뭐라 말입니까? 이건 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손 씻고 먹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입니까? 의가 아닙니까? 의가 아니란 말이죠. 죄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하여서 그 가운데서 죽은 자가 되게, 특별히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 세계 언약을 받고 이제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소경이 되게 하여서 그 죄 가운데 죽게 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5가지죠. 블레셋 5방배. 그렇지요? 예? 아스돗, 가사, 가드, 에스글론, 그 다음에요 에그론이죠. 그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간단 말이죠. (19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이 살육하다는 단어는 사무엘상 4장 10절에 썼어요. 4장 10절에. 그렇지요? 4장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고 이스라엘의 괴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면 그 전쟁에 나간 자들이 모두 죽은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자기 장막으로 간 자, 도망한 자도 있었고, 그렇죠? 그럼 도망한 자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도망한 자들은 살아요. 안 죽고. 그럼 도망한 자들은 어떤 자인가요? 사사기 7장 2절이 사사기 7장 2절. 그렇죠? 기드온 때 3만 명이 모였죠. 3만 2천이 모였죠. 근데 기드온이 첫 번째 누구를 돌아가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수가 너무 많다. 그렇죠? 그들이 자긍할까? 자기 손으로 자기가 구원을 이루었다. 자긍할까봐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죠. 그 패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아는 자들은 다 도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긍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에벤에셀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가져왔죠. 왜 가져왔습니까?
이 법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그것 때문에 가져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기고 나서 법궤로 말미암아 이겼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법궤를 가져왔으니까 이겼지라고, 그렇죠? 자긍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도망간 자들은, 자기 장막으로 도망간 자들은 다 살아요. 사사기 7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는 자들은 이미 미디안 때 다 돌아가게 하세요. 그럼 미디안 때는, 기드온 때는 어떤 때입니까? 미래 결실하게 하기 위해 세운 제사장이지요. 근데 미래 결실을 해놓고 누구 손 내미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염려 재물을 다 끊었지, 다 돌아가게 하세요. 왜요? 그 싸움을 이기면 그들이, 그 자긍하는 자들이 그 싸움에 나가서 이기면 자기 손을 내밀거든요. 다 돌아가게 하세요. 그 문제는, 그럼 살육을 당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자긍이 자기 자긍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고집하는 자들이죠. 자긍이 죄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손을 의지하다가 그 가운데 죽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살육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하는 자들. 그럼 자긍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신명기 8장 17절이죠. 가장 두려워하던 그 모세가 뭘 두려워했습니까? 이 백성이 자기 손에 능과 자기 손의 힘으로 내가 이 결실을 이루었다,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이 계명 주신 것은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비와 은혜를 얻게 하심인데,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는 자가 됐단 말이죠. 결국 행함을 의지하는 자는 꺾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니 그게 살육을 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 아직 살육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들을 애곡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 이들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뭐하고 같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4장에서 패했잖아요. 블레셋 백성에게 패하지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는고? 말은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왜 패하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죠. 똑같아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거룩하려고 했어요. 번제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뭘까요? 레위기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럼 여호와 거룩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땅에 다니는 더러운 것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구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까 그의 백성도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에 있잖아요. 레위기에. 레위기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죠.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이 두 번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홍해 밀세례와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죠. 그럼 이제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가나안 땅의 삶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몸을 구별하는 삶을 말씀하죠. 그럼 신약에 우리의 몸은 뭡니까? 구약에서는 몸을 구별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몸이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 말씀을 깨달으면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가 의롭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 7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곧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계명을 주시죠. 근데 그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서 더 큰 자로 세워주신 계명으로 주셨는데, 오히려 그 계명이 나의 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죄가 더욱 죄되게 하셨잖아요. 더 나은 의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털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죠.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응하지 않게 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게 하시려.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덧입는 자로 살게 하시려. 구약에서는 성막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지요. 그럼 성막. 그래서 성막에서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모세 때는 하나님의 집이 없어요. 성막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시 말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모세는 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에 있었죠. 그럼 모세가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는데, 충성했다는 게 뭘까요? 민수기 20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그 광야 연단이 끝나가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공박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발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죠. 그럼 모세는 그 책망이 딱 하나예요. 그럼 그 전에는 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더라도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들을, 그렇죠, 아론과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사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에게 자비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가 거룩한 하나님이란 건 아는데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죠. 왜요? 속죄소가 없는 자로 살아가니까. 속죄소가 있다면 자기들이 죄인인 걸 봤을 것이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자로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이지 죄인과 상관없이 따로 거하시는 거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자기가 거룩하게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자기들을 죽이신단 말이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버리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은혜로만 이루시는 거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쇠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적으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셨죠. 그럼 세우시기만 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분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분부한 그 교훈, 근데 그 교훈이 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 더 나은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다시금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것. 문제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속죄소 뚜껑을 치워버리고 그 괴를 들여다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죠. 자기 의만 자랑하면 또 모르는데 이제 그 의를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한마디로 블레셋의 불법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 악이 되어서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때만 있습니까? 오늘도 이 베세메스와 같이 그 대제사장 예수를 발로 밟는 자들이 오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의로워서 나갑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다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속죄에서 뚜껑이에요. 신약에서 저와 여러분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데,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죄를 안 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조금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은혜 받은 척, 거룩한 척하고, 저 사람은 또 저런 죄를 졌어. 아이 더러워. 어떻게 저렇게 살아? 18장의 바리새인의 마음이죠. 그 세리하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다.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씩 11조하고 금식한다. 이 사람들과 같지 않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죄가 조금이거든.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성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죄에서 뚜껑을 치워버리는 그 벳세메스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우리도 그 벳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속죄에서 뚜껑을 치워버릴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그 나의 손을 의지하는 그 자긍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자긍하는 하나님 앞에 그 불법을 행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멍에를 메고 늘 주께 배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주라도 난 당했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